여호수아 4장에서는 12돌 기념석을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12돌을 이제 길갈에 세우죠. 이것이 무슨 영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호수아 4장의 핵심입니다. 3장에서 드디어 요단을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게 되죠. 그 마른 땅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얼마나 그야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개펄이라는 진흙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발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흙에다가도 물 뿌려 보세요. 그거 마르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 진흙탕이거든요. 그게 마른 땅이 되었다. 물이 갈라진 것도 참 놀랍지만 마른 땅이 된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리신 거죠.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땅이었죠? 홍해 진흙탕 걸었어요? 마른 땅입니다. 어제 살펴봤죠? 대답이 없으면 또 봐야 돼요. 다 잊어버렸구만. 살펴봅시다. 왜 이 마른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이걸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자,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도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됐잖아. 동풍이 부니까. 동풍은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지같이 건너게 된 거죠. 15장 19절. 진흙탕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도 빠지고 할머니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애굽에 바로 병거가 건널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진흙탕이 되더니 물이 들어오더니 그냥 다 빠져 죽어버렸죠. 19절, 15장 19절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이 그들을 들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자, 보세요. 애굽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따라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열린 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물이 펄펄펄 흐르는데 어떻게 말이 들어가?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동안에는 그게 마른 땅이 되고 그 뒤로부터는 물이 흘러 진흙탕이 되더니 그냥 물이 흘러버리잖아요. 합시다. 마른 땅. 마른 땅. 드라이랜드. 두 번이나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른 땅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건 뭐냐?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했겠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겠어요? 열고 사람이 와서 애굽 사람들이 도와줬겠어요? 가나안 주민이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했겠어요? 내가 했어요? 자꾸 내가 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했다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아빠 대단하지? 소용없어요. 아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만들게 할 수 있다고요. 아멘.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까? 그게 사업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입니까? 뭡니까? 건너가게 하시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자고요. 오늘 이 하나님 어디 도망갔습니까? 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창조주요, 동일한 구원자요, 온 땅에 줍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른 땅, 진흙탕으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억지로 건너가는 거 아닙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길을 열어놓으니 거기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걷는 게 아니라 멋있게 육지같이 시편 66편 6절에 홍해를 육지같이, 거기도 더 정확한 번역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dry land. 아멘. 아멘. 주님, 마른 땅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른 땅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지금 굳게 서 있었죠. 17절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요단 가운데 한복판, 요단강 한복판에 강폭이 1km 약간 더 된다고 그러는데 성서 고고학자 들어가면 그 당시 건널 때 수심은 3, 4m, 수심은 3, 4m, 폭은 얼마요? 1km. 그런데 그 땅 전체가 양쪽에 물이 딱 끊어지더니 마른 땅이 딱 돼버렸어. 제사장들은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이네. 마른 땅이네. 드라이랜드네. 건너면서도 야, 희한하다, 희한하다. 양쪽에는 물이 막 이렇게 물벽이 생기고 마른 땅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알으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7족속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기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너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는 전과 같이 온다. 여기 육지가 바로 뭐예요? 마른 땅이야. 아멘. 자, 요단 가운데서 나올 때에 18절에 성경 자세히 보세요. 대강 듣지 말고. 요단 가운데서 나올 때 그 요단 가운데가 무슨 땅이에요? 마른 땅. 자, 마른 땅이었죠. 그리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 육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강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강가를 딱 밟는데 그 땅도 마른 땅이라는 게 그 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른 가나안 땅도 마른 땅인데 그것도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은 정복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강 속에 벌써 시작이 된 거야.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마른 땅이나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밟는 그 땅이나 드라이랜드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요? 왜 마른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 땅은 너에게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마치 요단강 같은 거예요. 칠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요단강 같은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가로막힌 강이에요. 열린다 해도 진흙탕이라.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싸워? 죽지. 마른 땅의 은혜.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은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면서 문제 속에 답은 있습니다. 요단강 문제입니다. 그 속에 답, 마른 땅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요단강 속에 마른 땅이 있더라. 홍해 속에 마른 땅이 있더라. 문제 속에 해답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이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아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마른 땅이다. 그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가나안 땅도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마른 땅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땅이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항상 마른 땅입니다. 아니, 요단강 속이 마른 땅이 되었는데 요단강 밖에 나왔는데 그게 진흙탕으로 바뀔까? 다시 보세요. 여기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속에 있었죠? 그렇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넘어서 전과 언덕에 넘쳤더라. 그럼 육지가 마른 땅이에요. 아멘.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마른 땅. 그럼 가나안 땅도 그 마른 땅이나 요단강의 마른 땅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시 진흙탕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른 땅의 은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취하기만 하면 돼.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그냥 취하기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취하기만 했잖아. 오늘날 우리는 이 마른 땅을 보지 못합니다. 요단강이 항상 내 가는 길 앞에 놓여 있는 거야. 겨우 맞지 못해서 막 진흙탕 속을 막 헤매면서 엎어지고 차파지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니,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마른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기에는 요단강이고 진흙탕이지만 내 안에는 마른 땅이야. 저게 마른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눈에는 마른 땅으로 보이더라니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4절이에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1절에서 18절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12도를 준비해라. 앞으로 너희가 12기념도를 세울 터인데 요단강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12사람 뽑아가지고 3장 끝날 때 여호수아가 명령했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 세워라. 아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왜 세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말 안 해줬어요. 그냥 뽑아라. 12명 뽑아라. 아멘 하고 뽑은 거예요. 그 12명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 들어가서 돌 하나씩 가져다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땅에다가 세워라. 자녀들이 묻거든 바로 요단강이 이렇게 해서 갈라졌다고 이야기해 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일을 시킬 때 그냥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알려줍니다. 순종할 때 알려줍니다. 아멘. 그냥 12명 뽑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제? 3장에서 12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뭐요? 택하라. 그때까지는 돌 이야기 전혀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지파 사람 불러. 그럼 이미 뽑아놓고 건넜어요? 아니면은 건너고 나서 뽑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3장을 읽으면서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했죠. 4장에서도 완벽한 순종의 모습, 6장에서도 완벽한 순종의 모습, 5장에서도 6장에서도.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7장을 넘어가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순종하면 뭐요? 복이요. 불순종하면 뭐요? 저주예요. 야, 순종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복된 걸 보여주는 그림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6장에서도. 할렐루야. 물론 6장에서 나중에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여리고성 함락할 때까지는 확실하게 순종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 어떻게 됐어요? 6장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냥 도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마지막 날 7자는 7바퀴 돌아라. 그냥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누구도 한 거 하지 않아요. 소리 질러라. 소리 질렀더니 그냥 무너지지 않아. 그제서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다 알고 나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못하는 거야. 이해타산 따지고 결과 따지고 결과물을 미리 계상하고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야,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포도주로 변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냥 하인들에게 그냥 가서 물 채워,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 그냥 채웠어요. 갖다 줘. 말 안 했어요. 뭐 맹물 갖다 주라는 이야기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완벽한 순종하세요. 아멘. 완전한 순종하세요. 이유열 따지지 마세요. 그때부터 벌써 불순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잡소리가 없어야 돼. 12지파 뽑아. 그럼 뽑는 거예요. 야, 한 명씩 가서 저 봐라. 지금 아직까지 제사장이 마른 땅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느냐. 다시 글로 들어가. 여러분, 다시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건너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12돌을 꺼내와라. 한 사람씩 어깨 메고, 어깨 멜 정도면 큰 돌입니다. 물이 지금 양쪽에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아멘. 왜? 계속 마른 땅이 될 줄로 믿고. 아멘. 완벽한 순종입니다. 완벽한 순종. 제사장들 보세요. 백성들 다 건넜다고 해서 안 나옵니다.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안 나옵니다. 들어가라. 들어갑니다. 나오라. 그때까지 안 나옵니다. 나오라. 명령 떨어지니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철두철미한 순종입니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철두철미한, 따라합시다. 철두철미한 순종. 철두철미한 순종. 여호와가 모세에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에 이야기합니다.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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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유, 여하를 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빠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종!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복종이 안 되고는 내 생각에, 내 의견에 그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내 생각과 틀려도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것 같으려도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될 것 같아도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감히, 지금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요단강 건너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했으면은, 순종했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수아의 말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린 너무 잔머리 굴려요. 너무 계산이 발라요.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요. 오늘날 교인이 100명이면 색깔이 100개예요. 1000명이면 1000 색깔이에요. 회중에 맞추려고, 성도들한테 맞추려고. 언약궤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백성에게 맞춰야 돼요. 언약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언약궤 하나, 그거면 충분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말씀 하나면 충분해요. 아멘. 명령, 거기 충분한 겁니다. 12돌을 취해라. 그거 세워라.
기념석으로 만들어라, 증표로 만들어라. 마지막까지 순종하잖아요. 제사장들 나오라 할 때까지 그냥 언약궤를 메고 꼼짝도 않잖아요. 그 마른 땅 한가운데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누구 하나 여호수아요, 이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겁나요. 물이 지금 양벽이 끊어져 있지만은 언제 저 물이 닥칠 줄 몰라요. 이제 우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어. 가만히 있었어. 묵묵히. 순종한 사람 말이 없습니다. 아멘. 불순종한 사람 말이 그렇게 많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세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말이 없었어요. 계산하는 날 말이 없었어요. 말 없이 충성하십시다. 말이 너무 많아. 이유를 너무 많이 대. 이렇게 어떻고 이렇게 어떻고 저렇게 어떻고 잔말이 너무 많아.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 보세요. 주인은 능력이 많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모으지 않는 데서도 뭐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그렇게 많아. 불순종한 사람은.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단강 도하인데 12도를 준비하는데 제사장들이 빠져나오는데 말이 없더라. 순종만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19절에서 24절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길갈에 진을 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갈에. 길갈이라는 뜻은 내일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수치를 굴러버린다는 뜻입니다. 수치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애굽의 수치, 지난날의 내 인생의 수치, 눈물의 수치, 아픔의 수치, 더러움의 수치. 수치는 뭐요? 우리 배웠죠? 신명기에서. 수치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다가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19절에서 24절. 그리고 이 돌을 왜 세웠느냐? 세 가지 분명한 목적을 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8절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거기서 뭐예요? 12도를 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이겁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절대 순종하자. 명령에, 주의 종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자. 할렐루야. 명령의 순종. 이게 지금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 6장까지 나옵니다. 명령에 순종해라. 그런데 드디어 불순종의 영 속에 역사하는 한 놈이 나옵니다. 아간입니다. 이 아간의 영, 불순종의 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슬슬 불순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던 아간 거름더미가 됩니다. 그야말로 그 지방까지 싸그리 멸망합니다. 돌머리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불순종하다가. 순종은 복입니다. 아멘.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저주당한 것은 우리 불순종 때문에 그랬으니 이젠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자는 것이죠. 아멘. 언약궤 앞에 불순종해요. 언약궤가 뻘이 보이는데 불순종해요. 십자가가 뻘이 보이는데 불순종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요? 또 말씀합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한꺼번에 쫙 다 말하지 않아요. 그때
그러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2절에 백성이 각 지파 한 사람 12를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따라합시다.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12돌을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해라. 돌 아무 데나 세우면 되지. 꼭 다시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한복판에 서 있는 그 한복판으로 in the midst of the river, 그 강 한가운데, 조르단 그 강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그 마른 땅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 가지고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택해라 말이야. 그걸 이야기해 줘라.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못해요. 자,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산 사람이 준비한 12사람을 이제 드디어 부릅니다. 5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누가 앞으로 가서? 여호와의 궤 할렐루야. 하나님 궤 앞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약 궤 앞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어깨에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에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이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즉 이 돌은 자녀들을 위한 표징이에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사인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징이 있어야 돼. 표징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건물도, 건물 자체는 의미가 없어. 이 건물이 표징이 돼야 돼. 다음 세대들에게. 할렐루야. 그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표징이 돼야 돼. 사인이 있어야 돼. 사인. 할렐루야. 봐라 해줄 사인이, 증거의 표징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19가 표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부교회 역사상 코로나 때 받은 은혜가 이거였어. 그걸 기록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만 있으면 안 돼요. 히스토리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표징이니까. 역사니까. 역사가 없어. 역사의식이 없어.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뭘 하는지 다음 세대에 뭔가 남겨줘야 되는데, 사건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건을 없어. 못 봐. 아니 있었어도 안 알려줘. 희망이 없는 거야. 이에치카가 유명한 이야기 했잖아요.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으니 너희가 지금 요단강을 만날 수가 있다. 홍해를 만날 수 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돌을 봐라. 그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하시신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때 이 돌이 어디느냐? 요단강 마른 땅에서 구해온 달이다. 진흙탕에서 구한 달이 아니다 말이지. 나와가지고 다시 마른 땅으로 들어가서 마른 땅을 통과했는데 다시 마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궤 앞에 가서 제사장들의 발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돌 하나씩 취해가지고 12돌이다. 할렐루야. 와, 굉장하네요.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할 만하죠.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7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끊어질지어다. 컷 오프가 될지어다.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어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끊어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끊어질지어다. 불가능이 끊어질지어다. Cut off. 할렐루야. 할례는 cut off이에요. 죽는 거예요. 언약은 cut off이에요. 알잖아요. 언약의 뜻은 cut off예요. 주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속에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요단강 속에 들어가면, 강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신 거예요. 요단강이 물속에만 처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예수님 나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올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언약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언약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흘 만에 나오셨잖아요. 또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 받았으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4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딤의 사람들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많은 땅을 건너는 순간. 할렐루야. 다시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억하라는 거야. 이게 살과 피요. 할렐루야. 돌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돌은 산돌이신 예수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24절 기념이 되게 해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 여러분 가정에 영원히 기념될 만한 표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것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 때문에 네가 살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9절에 시작, 8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했습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따라합시다. 이르신 대로, 명령대로. 1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12지파 대표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즉 여호수아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주의 명령 따라 삽시다. 나 주의 명령 따라 살리라. 나 주의 명령 따라 살리라. 이 뜨거움이 오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따라, 내 형평 따라, 내 세상 풍속 따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 살지 말고 세상 풍속 따라가다가는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니 우리는 말씀 따라 주의 명령 따라 살 때 여호와를 따라 사는 것이니. 아멘. 완벽한 순종의 그림자를 보이잖아요. 완벽한.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9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자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을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보세요. 제사장들은 다 굳게 마른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탁 메고 절대 내려놓지 않고 12사람이 들어오더니 돌을 막 거기서 주위에서 한가운데서 돌을 큰 돌 12개를 시간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택했는데 아무 돌이나 주워가지고 얼른 조그만 돌멩이 들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큰 돌을 어깨에다가 하나씩 탁 멜려니 그걸 택하려고 하니 하나씩 와서 다 택하죠 갑니다. 그때까지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확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또 받은 거죠. 12돌을 또 택합니다. 그것을 뭐요? 요단 가운데 한복판에 언약궤 앞에다가 12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총 몇 개의 돌을 세우느냐? 24개입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또 어디요? 저희들이 유숙하던 길갈에다가 이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먼저 여호수아가 어디다 세웁니까? 요단강 속에 마른 땅에다가 세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물이 흘러버렸죠. 덮어버렸죠. 여러분, 돌을 먼저 내 마음에 세워야 돼.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내 마음에 12돌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밖에 세워진 돌이 우상이 돼버려. 이 성전이 기념돌과 같다 그랬죠. 표징이라고 그랬죠. 이 성전에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저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저 바깥에 있는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저기다가 절하는 거죠. 저게 무슨 표적이나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12돌이 주님의 돌이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자, 이 돌도 작은 돌이었을까 큰 돌이었을까? 시간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걸렸다.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언제 이 물결이 확 덮일지도 모르는데 묵묵히 하라는 대로 돌 하나 세우면서 기도하며 세우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10절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습니다. 따라합시다. 명령.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따라합시다. 다 마치기까지. 끝까지 명령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나 언제 나가요? 아유, 왜 돌을 세워요? 아유, 나 무서워 죽겠어요. 아유, 우리 사정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 마치기까지.
주님, 주신 사명 다 마치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달리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마치기까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마쳐. 우리는 순장도 맡겨주면 다 마쳐야 돼. 목사도 다 마쳐야 돼. 내 갈 길 끝까지 가야 돼. 내 가는 길 끝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만나야 됩니다. 면류관 받아야 됩니다. 가다가 도중 하차하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마치기까지.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뭐요? 건넜으며. 아멘. 12절 13절 시작.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보세요. 두 지파 반 사람, 요단 동편의 사람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지키잖아요. 1장에서 무장하고 가서 앞서 건너가라. 아멘.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잖아요. 순종. 완벽한 순종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이 순종의 훈련을 이번 코로나 기간에 좀 해보자는 것이죠.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간 같은 자가 이 코로나 기간에 안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쥐만 살라고 외투, 금덩어리 감추고 그러다가 집안이 몰락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가 안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을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아멘. 3장에서 약속했어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그들이 알게 하리라. 주여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순종만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크게 높여 들어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1장, 2장, 3장, 4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발 토를 달지 마. 난 토다는 사람 제일 싫어. 아니 성격상 토 달면 싫어.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 토 달면 안 돼.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또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16절에 시작.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이 제사 뭐요? 음성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올라와 멋있게 수고했어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서 뭐가 선한 것이 나와요. 나에게서 선한 것이 안 나오잖아요. 오라난 공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뭘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온 줄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여야지. 육체의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 그 정욕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걱정되겠으며, 야 저거 빨리 나오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왜 주님은 말씀하지 않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말씀이 있어서 제사장이 이제 나오게 해라.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 처음에 제사장 들어가라 그럴 때 그 말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물이 철철 넘치는데 들어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 그래도 사람인지라 빨리빨리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에레미야 6장 19절이에요. 생각의 결과. 합시다. 생각의 결과. 생각의 결과. 내 생각 버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내 생각 버리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즉각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것이죠. 16절 다시 시작.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니까 16절에 증거를 맨 제사장들의 뭐하여? 명령하여. 여단에서 올라오라. 명령해라. 이제 좀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나와! 명령해라. 아멘. 들어가는 것도 명령, 굳게 서 있는 것도 명령, 나오는 것도 명령.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명령이다. 잠언 6장 23절에 그게 생명이다. 빛이다. 17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와! 명령했어요? 권유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명령. 플리즈 이랬어요? 아이고 수고했어요? 했다는 말도 한마디 없어요. 올라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라와! 올라오세요도 아니에요. 올라와! 명령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군대예요. 군대는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 길이야. 좀 더 있겠는데요. 아이고 마른 땅이 더 좋은데 기적을 더 구경하고 싶은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올라와 그러면 가는 거야. 18절에 시작.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명령 따라 들어가고 명령 따라 서 있고 명령 따라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 발바닥은 어떤 발바닥이었습니까? 어떤 발바닥이었어요? 3장 15절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작. 3장 15절 시작. 요단이 거두는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요단이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뭐요? 물가에 잠기자. 할렐루야. 그 동일한 발바닥으로 마른 땅을 만들게 한 발바닥,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던 발바닥, 그 발바닥으로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마른 땅을 내딛는 순간 그냥 물이 다시 흘러버렸어요. 할렐루야. 발바닥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발바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텐데 로마서 16장에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중에 여호수아 보면은 원수의 왕의 머리를 발로 확 밟아버리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발로 밟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로 밟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정복도 있고 승리도 있고 축복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할렐루야. 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시작. 첫째 달, 자, 두 번째로 이제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이 진을 치며. 자, 언제 도착했어요? 첫째 달 10일. 아비벌. 유대인 달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월, 4월 정도 돼요. 유대인 달력으로 첫째 달 1월 며칠 날? 10일. 계산을 해보면 40년 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1월 14일이었어요. 며칠이었다고요? 14일. 지금은 며칠이에요? 1월 10일. 40년에서 정확하게 며칠이 빠졌어요? 4일이 빠졌어요. 그럼 왜 4일을 주님이 이렇게 빠지게 하고 일찍 4일 먼저 40년 만인데 거기서 4일 먼저 도착하게 하느냐? 진짜 40년은 언제냐? 1월 14일에 뭘 지켰어요? 무슨 절 지켰어요?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한 날이 1월 14일이에요. 그때부터 40년이에요. 그렇다면 10일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사흘 후에 14일에 6월절을 행합니다. 정확하게 40년을 채워. 그래서 내일 5장에, 내일이 아니면 월요일 날 6월절 거기서 지키는 겁니다. 40년의 그 모진 세월. 그러나 기적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 얼마나 감격 감사했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첫째 달 10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준비해? 준비 기간을 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차분히 준비하고 체제를 다 준비하고 준비. 할렐루야. 어디다 진을 쳤어요? 길갈. 길갈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20절의 시작. 여호수아가 요아단에서 가져온 그 12를 길갈에 세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딱 보관을 했다가 여호수아가 하나씩 세웁니다. 읽어봅니다. 20. 자, 드디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21절, 22절, 23절이에요. 목적 세 가지. 무슨 목적? 12돌을 세운 목적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21절 교육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뭘 밟고? 마른 땅을 밟고. 다 줄치세요. 마른 땅. 계속 마른. 그냥 요단을 건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른 땅을 건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걸 밟고 발바닥으로 밟고 여기까지 왔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육지를 같이 건너고 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여기까지 왔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해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6장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라. 아멘. 누구에게? 자식이 누구에게 물어요? 아버지에게 물거든.
가정의 아비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돼. 아멘. 아비들이여, 믿음의 가장이 되십시오. 아멘. 역사의식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2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자, 이거는 22절 23절과 연결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마르게 하사. 마르게 하사 그러니까 마른 땅도 누가 마르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건너간 겁니까? 건너가게 했습니까? 건너가게 할렐루야. 내가 건넌 것 같지만은 주님이 건너가게 하지 않으면 못 건너가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설교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설교 못해요. 아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방에서 듣는 것이 다 허락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낱소리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건너가고 싶어도 못 건너갔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우리 앞에 홍해를 또 뭐요? 말리시고, 홍해도 말리시고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마른 땅의 교육을 분명히 해줘라. 분명히.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마른 땅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사업장에 마른 땅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 마른 땅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정복하는 발바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말이지. 발로 밟는 것마다 전부 다 마른 땅이 될지어다. 자,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백성 삼지 않기를 원해요. 여기 1절 어떻게 생각해요?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은 누구예요? 그 모든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24절에 이는 모든 백성이 아니고 땅의 모든 백성. 땅, 마른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도 마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밟았는데 마른 땅을 밟았다 그랬잖아요. 요단강 숲뿐만 아니라 나와가지고 처음 발이 밟은 것이 육지, 마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가나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백성 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잡신들이, 거짓신들이 우상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을. 여호와의 손, 신인 동령론적인 표현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땅의 백성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잡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손이 병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귀는 어두워지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눈은 감겨지는 법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그 손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시편 67편 3절 5절에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야, 제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할렐루야. 이게 도를 세우는 목적이야. 아멘. 도를 왜 세우느냐? 자식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줘라. 여호와 하나님, 마른 땅으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이방 족속들에게 똑바로 알려줘라. 그 돌이 뭡니까? 이 돌이 뭐예요? 길갈에 세우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줘라. 하나님 백성 삼아줘라. 세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시작.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족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며. 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항상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왜 도를 세웁니까? 첫 번째는 뭐요? 자녀들에게 교육 배움이. 두 번째는 뭐요?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뭐요? 경외. 경외란 말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처음 나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13절에 수양 준비합니다. 14절부터 연이어 나오는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 임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성문을 네가 취하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복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죠. 여러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였나요? 신명기 10장 12절에 경외였어요. 경외하면 신명기 5장 29절에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결론이 뭐예요?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을 왜 건너게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왜 주느냐? 14절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긴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경외.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에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3절에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이게 헛되고 헛된 것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경외가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경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존경입니다.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는 거예요. 경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 이상 경외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경외란 말이 자꾸 경외 그러면 한문으로 풀고 뭐로 풀고 그러는데 사전적인 풀이를 하는데 실제적인 건 이겁니다. 잠언 2장 30절입니다.
시작.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한 거야. 너는 제물과 제물을 발로 밟아버리는구나. 우습게 여기는구나. 네 아들을 나보다 더 뭐요? 중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아들을 경외했지 언제 나를 경외한 적이 있느냐. 백성 이스라엘 들은 걸로 네 배나 채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자식을 주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짓밟아버려? 네 배나 채워? 홈리와 피아나스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중앙에 여겼던, 주님보다도 더 중앙에 여겼던 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은 나가서 전장에서 죽고,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약궤 가져가 봐야 블레셋한테 패합니다. 그 소식들은 엘리제상은 목이 푹 넘어지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며느리는 애 놓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죽어버리고. 교회는 이게 선택의 상황이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은 경외했어요. 할렐루야. 존중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요? 경멸하리라. 내가 전에 네 집안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재물을 짓밟아 버리고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네 배나 채우는구나. 취소. 나를 존중해 온 자를 내가 뭐요? 존중히 여겨주겠다. 존중해 온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그 자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경외는 내가 살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살 길, 우리 집안이 살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세요. 나를 멸시해? 경외가 없어? 나 너 경멸해 버리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도석을 세웠지만은 길갈에, 그 길갈의 축복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가 됩니다. 수치를 제거했지만 저들이 경외하지 않아서 다시 부끄러운 장소가 됩니다. 참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 경외하느냐 아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시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12돌은, 그 기념석은 결국은 산돌이신 리빙스턴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리고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돌을 취해서 12돌을 취했으니 그 기념석은 하나님의 기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마른 땅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아멘.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이 경외하게 된다. 내가 돌이요, 내 안에 산돌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십계명 두 돌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언약궤 나오잖아요. 3장에서도 4장에서도 6장에서도 8장에서도 언약궤 딱 한 마디 나옵니다. 찾아보십시다. 16절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이건 이야기해야 돼. 4장 16절. 시작.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 무슨 궤? 증거궤. 왜 여기서 언약궤라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겁니다. 증거궤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The Ark of Testimony. The Ark of Covenant가 아니고 Testimony. 따라합시다. 증거궤. 증거궤. 이것은 테스트모니도 되고 위트니스도 되는 겁니다. 증인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의 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에서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이 오늘 16절에 뭐요?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를 12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2돌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요?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른 땅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 좀 해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증거해라. 네가 돌이 되어 네 속에 증거궤가 있으니 증거해줘라. 아멘. 증거하는 돌이 되십시다. 아멘. 계시록에 갔더니 21장에 12대문이 있는데 12대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더라고. 그리고 12기초석 위에는, 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12돌 위에, 기초석 위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돌이란 이야기예요. 12지파는 구약 성도, 12지파 구약 구원받은 성도들. 12돌은 12사도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결국은 다 12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돌이 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 것인가, 모든 민족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넘치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천국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